예, 마치고 바로 공동이해 할 거니까 자리를 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납니다. 내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는 에스라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학개서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의 예언과 그 격려에 의해서 5장에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좀 흐름을 또 아는 데도 중요하고, 또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도 보시면 또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요. 날짜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또 날짜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옵니까? 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2장 10절과 20절은 같은 날 두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이 학개서를 오늘과 더불어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스가랴서는 한 번, 두 번 정도 살펴보고 다음에 에스라로 다시 5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방해꾼들에 의해서 약 16년간,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과 5장 그 사이가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6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16년간 방해에 의해서 꺼져버린 그 열정의 불,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열정의 불을 다시 지피고 타오를 수 있도록 격려한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틀어지면 아버지가 그 집에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다 이 말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이 말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성전을 회복해라. 70년간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있던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성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시 이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시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작게 스룹바벨, 예슈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기 여호수아 아니고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을 주도로 한 성전은 지어진 것은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헤롯 대왕이 한 60년에 걸쳐서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다시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방해로 인해서 몇 년 동안요? 16년. 여러분들 설교를 지금 안 듣고 있는 듯한,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년? 16년. 기억하세요.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는 몇 년? 16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16년간 성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면서 방해를 했죠. 그 방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정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열정이 완전히 불이 꺼져 버렸어요. 제단에서 예배드리던 그 제단도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다시 불씨를 이렇게 지펴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지난 16년 동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일에 바빴다라고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야, 이대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야만 돼? 1년 2년 지나면서 이대로 보고 있어야만 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을 싹 잘라버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아직은 시기상조야 라고 말을 잘라버리죠.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몇 년이 흘렀다고요? 몇 년?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는 사이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난 16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이 고레스 왕이 쭉 했을까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다리오 왕이라 됐습니다. 다른 왕이 섰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인데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떤 존재냐 하면 북한에 치면은 누구와 같을까요? 김일성과 같은 분이에요. 김일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일, 김정은 있지만 김정은 아무리 그래도 누구의 교실을 넘을 수 없다? 김일성 할아버지의 그 교실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왕이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 왕인 고레스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레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죠.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하지 못합니다. 몇 년? 9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계속 전쟁을 다닙니다. 애굽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사고로 죽어버리게 된 거죠. 뭐 자살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페르시아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다음에 왕이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는 왕족 중에서 친척이 있겠죠. 이건 내 자리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너 아들 아니잖아. 캄비세스 아들이면 캄비세스 아들이면 되는데 아들이 아니잖아. 형이 무슨 하냐? 정통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혼란을 싹 잠재우고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사 공부를 잘 하셨네. 다리오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 잠재우고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난 16년 동안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누구의 사상과 정책이 그 기준이 되어 있다고요? 고레스. 근데 다리오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죠. 귀족 중에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정통성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들이, 무엇보다도 이 왕족들이 끊임없이 뭐죠? 이 암살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다리오는 정책을 펴는데, 누구 정책을 펴냐 하면 선조, 이 초대 왕인 고레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게 안전빵이죠. 자기로서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안전빵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고레스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피정복민들의 그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리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 피정복민들의 이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이 다리오가 섰을 때, 바로 이때가 다시 16년 동안 끊겼던 그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몇 년? 제2년 6째 달, 다리오 왕이 서가지고 이런 포용 정책을 서는데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야,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요, 없었다요? 없었다 이 말이죠. 누군가 말을 하면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돼, 아직 시기상조야 라고 하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왔다는 것이죠. 자, 지난 16년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확 가가지고, 그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먼저 성전 건축하겠다고 확 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예배하고, 성전도 안 됐는데 제단부터 쌓아서 예배하고 그랬던 열정의 불이 있었는데 16년이 지나면서 그 불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누가 먼저 성전 지읍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까봐 귀찮은 거, 왜 말할까봐 더 지금 눈치를 보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자기의 정책을 야심차게 펼칠 때, 그때 재임 초기, 그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그런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쭉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이 좋은 타이밍에 뭘 하고 있냐는 거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실을 살필지어다. 여러분, 이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속셈과 속마음과 그 의도를 꼬집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직까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도대체 언제일까요? 정치적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니면 이게 성전 건축할 어떤 예금이 딱 이렇게 갖추어지면 그러면 된다 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적기는 언제냐 하면, 내 집이 충분히 마련되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지나는 동안 실제로 자기 집을 잘 장만했어요. 여기 표현을 보십시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지붕이 덮여 있는 집 또는 화려한 것으로 장식된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건축 마감재 자재가 정말 소위 삐까번쩍한 그런 집이다. 그게 사판이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도 집 나름이죠. 안에 내부 마감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벽지를 바르는 사람이 있고 대리석을 바르는 집이 있어요. 그죠? 벽지도 벽지 나름이죠. 실크가 있고 그냥 종이가 있습니다. 그죠? 다 수준이 달라요. 바닥도 마찬가지. 장판을 까는 사람 집이 있고 대리석을 까는 집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매일 싸우는 게 이 사지구에 계속해서 싸운 게 뭐냐면 우리 바닥에 조르다노 마루 깔아달라,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조르다노 이태리젠가 뭐 아무튼 최고급 마루 깔아달라고. 그래서 깔았어요. 예. 깐대요 뭐. 아무튼 그렇게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벽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냐면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라고 할 때 덮었다, 이게 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은 그 성전의 내부 마감재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백향목과 황금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판벽한 집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사치스럽게 살다가 바벨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사치만 있다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대해서, 그의 어떤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집을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라고 하는, 그 집을 백향목으로 입힌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용될 자재를 가지고 너희 집을 지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지난 70년 전에, 지금 16년이 지났으니까 86년 전이죠. 86년 전에 너희들이 왜 포로로 왔느냐? 여호야김처럼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치를 위해서 살아온 그것 때문에 포로로 오지 않았느냐? 그 선조들의 불신앙을 너희들은 왜 지금 답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오늘 4절 말씀에 판벽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를 자꾸 늦추는 그 속셈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또 그 확실하게 있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동작이 빠르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기 행위를 살피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지난 시간에 살아온, 지난 16년 동안에 살아온 것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였는데 그것이 자꾸 미루어진 것은 나중에 뭡니까? 그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고, 또 그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방해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내일의 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먼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슨 염려로
우리의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또 뒷전으로 미루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을 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에 우리 교회도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주일학교 다 했어요. 근데 출석률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저조한 거예요. 뭐 반동갈이 났어요. 누가 안 보냈어요? 부모님이 안 보낸 거지. 부모님은 애들이 뭐 코로나를 알겠어요? 잘 몰라요. 부모님이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인 이 사실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학원에는 아이들이 줄었다 안 줄었다? 절대 안 줄었다는 거예요. 학원은 아이들이 다 간대요. 100%안 빠진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빠졌다. 여러분, 이걸 학구열로 봐야 되나요? 신앙 상태로 봐야 되나요?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공부하다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대학은 좋은 데 가야 되죠. 근데 천국은 별로 좋은데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죠.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력과 관계되어 있죠. 같이 다 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 그 면역력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의학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실제로 논문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또 슬프고 그런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밝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 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독감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프로? 50%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 중에서 다른 일도 잘 되겠지만 범사 중에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 중에서 가장 1순위로 잘 될 게 뭘까요? 마음이 잘 돼. 마음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마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우울한 마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범사 잘 되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편 91편 보실래요? 91편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못과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못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독감에 잘 걸릴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사람은 면역력도 좋아지. 이 의학계에서 말하는, 의학계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오. 할렐루야. 같은 독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환경 탓,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먼저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불어 버렸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동작이 빨랐구나.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급급하였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안식, 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뿐만 아니라 육체의 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때 또 육체도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공해서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 말하자면 이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도리어 적었고 훅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각종 질병들과 또 관계와 또 어떤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는데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 것이 10절에 보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한재와 가뭄이죠. 같은 그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6년 동안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확이 적었습니다. 하루는 메뚜기 와서 먹었습니다. 또 가뭄이 왔습니다. 비도 잘 안 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주머니에 돌이 주머니에 뚫린 것처럼 돈이 줄줄줄 새 나갑니다. 각종 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올해도 흉년이구나, 올해도 재수가 없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신명기에 보면요,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많은 이런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 저렇게 엄청난 산불이 났어요. 온 대륙을 다 태운 것입니다. 지금 동아프리카에는요, 저 동아프리카의 상황이에요. 저기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물고 뜯고 있습니다. 전염병, 남극과 북극에 또 그 얼음이 녹고 또 이 모든 온난화가 생기고, 이런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다, 또 재난이다, 바이러스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적어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진 우리들은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요?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런데 왜 구설수에 오릅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사실 우리는 괜찮고 그 나라 백성들이 우상, 죄, 핍박, 교회 핍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만 말을 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 눈에 들보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 종교적 거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를 쌓다가 18명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들의 죄가 크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5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냥 많은 사람들 그걸 죄의 결과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오늘도 이번에 흉년이구나, 메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다 너희들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사명을 다하는 이것을 보고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망대가 쓰러졌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재해와 질병과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잘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장이에요. 축복의 내용이요 14절밖에 없어요. 다음엔 68절까지는 다 저주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르니 이 재앙들이 너희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슨 병이에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지금 우리나라 뭐 때문에 지금 대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이거잖아요. 이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대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누가요? 메뚜기가, 지금 중동 지방에, 아프리카에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저주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5절에 보면 내가 명령과 규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모든 저주가 오고 될 것이다. 그리고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58절, 59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46절에 이 모든 재앙과 이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표징과 훈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과 그 재난들은, 죄악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표징과 훈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과 폭력과 무절제, 이런 재앙들이 죄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을 그분들이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난을 그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고 표징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요. 빚진 마음. 아이고,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인데 저분들이 받았구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미안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도와주고.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믿음,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 해결책에 대한 그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겪은 기근과 결핍을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전은 건축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급급했는 이기심과 탐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뭘까요? 8절, 우리 말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뭐 건물 멋지게 지어라, 하나님이 내 집은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잘 지으니까 샘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경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나고 돈이 남으면 그때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날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이 바로 그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이제 됐다, 하나님 일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는, 적절한 날은, 그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일어납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을 때 감동을 받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실 바로 그때가 최상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물로서의 성전과 또 본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 두 가지를 새롭게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핑계대고 상황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요, 상황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은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계셔서 완벽한 건축물의 성전을 지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무슨 과정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건축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팀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또 새벽에 소수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하루 어느 요일에 중보기도가 모이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않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팀을 이끄는 권사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기도의 끈이, 불씨가 끊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먼 데서 혼자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시간을 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로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그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원래 이원화 아시죠? 저기 성남고등학교 강단 하나 매달 수천만 원 월세 주고 하고, 요 동네 하나 빌려가지고 주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다시 매각해야 되죠. 이게 잘 이제 적당하게 되어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별로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느닷없이 쭉 와가지고 관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공동회의 때 좀 하고요. 모든 일들이 기도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줄줄 새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거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자기 집만 화려하게 가꾸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인 것입니다. 구별된 집,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집으로서의 그러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과 재난을 위해서도 성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청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건축물로서의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시는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